저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50번째죠.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열왕기 상 12장까지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열왕기 상에서 12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물려받으며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더 근본적으로 이 아들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미리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이라는 요셉 족속을 관리하던 그 노동 관리하던 우두머리 있죠. 그 사람이 나라를 찢겨서 10지파를 물려받게 될 것을 이미 예언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예언을 따라서 이 일이 벌어졌고, 북이스라엘에 바로 이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북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두 군데 놔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겠다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 다 포함, 이게 너희의 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킹제임스 보면 이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죠. 국가적 차원에서.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의 왕에게로 돌이켜서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릴까 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 네가 이 나라를 왜 갖게 되냐? 저 우상 숭배함에 대한 범죄 때문이라고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해줘도 여로보암은 바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그렇게 바꾸고 하나님, 다른 것을, 실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이름 붙이고 팔아넘겼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마치 배교한 사역자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배교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있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족속 중에 정말 중심이 주님께 있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잘났냐 르호보암이 잘났냐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옳고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자기 고향 버리고 자기 사업과 여러 가지를 다 뒤로 하고 남유다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좀 이따 보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주님께 정말 드린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의로우시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남유다에게 그것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남유다가 더 오르냐 북이스라엘이 더 오르냐, 이런 우리 인간적인 선악의 이 다툼과 이런 내용들, 이 사역자가 오르냐 저 사역자가 오르냐, 인간적인 도토리 키재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에 분명히 부합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있는 자들은 그럴 때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이런 우상체제 이런 것들 말고 순결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순결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것 가운데 이 우상숭배의 공식적 체제로 가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더러워 이러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이름 붙여갖고 베델과 단에 놔두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막 세웠어요. 그리고 12장 끝에 부분에 보면 32절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의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또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제사장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어떤 제사장이에요? 직분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아론에게 레위기서에 보면 아론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장으로서 이걸 바치라고 하던 그 예물만 그대로 바치면 다 제사장으로 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엉망진창 절기도 하나님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속인 다른 거예요. 예배도 시스템도 다 우상체제로 뒤바뀐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라고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 지금 배교가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기회 집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이들이 처음부터 다 마귀였냐? 상당수는 처음부터 마귀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도 처음에만 보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왕 자리가.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이 위치를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 유지를 위한 사람에게 입장, 자기에게 사람들을 끌기 위한 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장이 딱 바뀌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던 이것이 완전 타락과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만들고 미혹하여서 지옥 보내는 집단적인 이 대재앙이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 정치의 목적 이걸로 바뀌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13장입니다. 13장은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자, 여로보암이 뭐 온갖 사람 다 제사장 세우고 자기도 멋대로 제사를 막 자기 뜻대로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제단 쪽을 보고 이 지금 제다 드리고 있잖아요. 가짜 하나님에 대해 그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님께 받은 말씀 이렇게 외쳐요. 제단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에서부터 그 다른 지역까지 와가지고 베델까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초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로보암과 아무 의심 없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을 맞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분명히 아닌데도 그냥 여호와라 그러니까 맞겠지. 그러고 집단적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무명이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본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축복을 해줘요? 저주를 해줘요? 적당한 저주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아 너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집도 하고 있는 이들을 너희 위해서 제물로 바친 사람을 제물로 바친대요. 와. 그리고 뼈들이 있죠. 죽은 사람 뼈들을 네 위에서 태워버릴 거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독교인 인본주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예언으로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있었으면 배교자들은 더더욱 아니겠죠? 이렇게 못 듣겠죠? 미쳤다고. 저거 사이코라고. 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저 재단에 죽이고 저 미친 거 아니냐고. 별의별 욕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이 선지자가 예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씀의 표징이 무엇이냐? 이 표징은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재수 없는 이 인본적 기준을 들을 때 이거 재수 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까지 이거 진짜 가증한 거구나. 긴가민가 어설프게 했던 사람은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비록 아직 북이스라엘 떠나지 않았지만 긴가민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에겐 기회입니다. 왜? 이 표적까지도 얘기하는데 표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여로보암이 듣기에 이게 자기가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저놈 잡아와 라고 얘기해요. 잡아와라고 손 딱 펼치니까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물리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굳어짐과 동시에 또 뭐가 벌어지냐? 이 제단이 아까 얘기했던 그 표적대로 깨져요. 그리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제단이 갑자기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깨지고 쏟아지고 손이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는 정도가 아니죠. 온갖 어둠의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를 따르는 정치적 목적상 이 사람, 이 백성들만 눈속여갖고 나만 따르게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배교한 사역자들과 똑같아요. 거짓말 대놓고 하고 그냥 이 하나님도 아닌데 금송아지 여호와 이런 붙여놓고 나만 따르면 되게 만드는 이 속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어둠이 있겠어요. 아직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선포를 하는데 대놓고 까불다가 손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고 6절 이렇게 돼요.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와, 지금 이것까지 됐으면 여러분 뭐가 지금 여러분이 여로보암인데 이 일이 벌어져 손까지 굳었어요. 손까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회개할 것 같으세요? 두렵고 무섭게도 회개할 사람은 하지만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여로보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회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네가 나 부탁하는데 네가 기도해줘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다시 손 예전처럼 돌려달라고 기도해다오. 이거 회개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려움을 모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를 돌이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회개인 줄 압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이 어려움을 준 게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이 이거 좀 어떻게 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정수리에 도끼 떨어져갖고 머리 쪼개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바로조차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 나올 때 너 빨리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거 개구리 치워달라,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거 뭐 해달라, 당연한 입장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모면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좀 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평상시 때 워낙 기도 같은 거 하나님 얼굴 안 쳐서 그런지 몰라도 상황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회개는 아닙니다. 그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심령이. 근데 여러 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참 너무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 악독한 놈 회개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간져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오죠. 문둥병 걸리면 인생 끝장난 거예요. 가족들도 버렸고 그냥 끝이에요. 인생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자살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갖고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생 가운데 문둥병자가 문둥병 고침받았던 건 이거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전신암 걸려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방에 났다는 소리예요. 전신암으로 그 복수 차오르고 뭐 겨우겨우 죽지 못하고 고생을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 방에 치유했다는 소리예요. 신나고 감사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 10명 중에서요,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 1명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갖고 굳어 있는데 하나님은 고쳐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한 겁니까? 마치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 고침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뭐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어려워요 했더니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바로 고쳐주신 하나님 자비하심까지 다 체험했습니다, 지금.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구했던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의인에게도 그리고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는 보장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7절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야 나랑 우리 집 가면 내가 밥도 먹여주고 내가 너한테 상 줄게 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시겠지만 이 예언은요 언제 벌어집니까? 300년 약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죠.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야 한대요. 이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엄청 무섭죠. 사람을 제단 위에서 제사물로 죽여버리고 제물로 뼈를 불살라버리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쨌든 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던 게 요시야였어요. 좀 이따 잠깐 볼게요. 요시야는. 그런데 이 왕이 회개는커녕 야 자기가 또 높은 위치고 왕이니까 야 내가 상도 좀 주고 할 테니까 와봐 내가 잘해줄게 우리 집에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높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8절이에요.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서 이 말을 선포하되 제단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선포하고 돌아올 때 거기서 뭐 밥 먹거나 물 뭐 이런 것도 먹지 말고 그냥 돌아오되 왔던 길로 말고 또 다른 길로 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절반을 뭐 집을 절반을 주고 나라를 절반을 주고 뭐 전체를 주고 이런 내용 없어요. 그죠? 근데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여지가 좀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할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왕한테 당신 집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 안 그런다고. 다 전부를 줄지라도 가지고 절반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보다 보니까 절반 얘기를 하나님께 하시지도 않은 얘기인데 왜 했을까? 마음의 전체는 좀 애매했을까? 뭐 흔들렸을까? 그냥 제 개인적 뇌피셜 상상입니다. 성경 해석 아니에요.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그 내용을 절반 줄지라도 안 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과연 했었어야 하는지.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밥 안 먹고 왕 초청 거절하고 자기 왔던 길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면 마음 심령 상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해 보입니다.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100% 아닌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온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봐봐요. 지금 한나라 왕이 자기 사역하는 그 열매를 맛보고 왕이 지금 초청을 해주고 상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높게 보건 낮게 보건 이상하게 취급하건 뭐 존귀 여겨주건 상관없이 하나님만 순결히 따라가고 하나님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마음인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아니면 당연히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죠. 100% 전심이 하나님께 100% 전심이 아니면 아무리 99% 마음을 들였다 할지라도 1%가 남아있으면 그 1%가 내 중심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 100% 내 마음 들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그 1%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100%냐 99%냐 아무리 99%라도 1%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1%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100%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 들었다면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내 인생에.
내 아는 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전체 이 마음 전심을 드린 자들에게. 그런데 전심이 아닌 자들에겐 하나님께 어느 정도 진심은 있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99%까지는. 따지면 승질낼 수도 있어. 나 진심이라고. 진심이야. 근데 100%는 아니. 전심은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진심인데 자기 그 진심의 그 일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속여요. 나 진심인데 어쩌라고. 진심인지 안 중요해요. 전심인지가 중요해요. 100%인지 아닌지가.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상당수 마음으로 따지면 한 99%라 그럴게요. 99%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 와서, 여러분 이 사역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무섭게도 유명해지는 거, 유명한 사람과 연결되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죄송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상당수는 그랬어요. 슬프게도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고요. 사역에 그게 열매면 지금 이 사람이 열매를 차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 말대로 이게 그 유명한 사람과 연결되고 함께하고 이런 게 열매면 이 선지자는 지금 그걸 차고 있는 거예요. 거듭 차고 있다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나름 순종하겠다고 하는 99%라고 칠게요. 숫자로 치면 99%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다하고, 한 나라 왕이 그렇게 상 주고 뭐 대접해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거, 요즘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거절하고 갑니다. 근데 인포메이션을 너무 많이 제공했어. 그냥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그냥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밀히 가라는 그런 내용일 텐데, 어쨌든 자기는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길로 가라 그랬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보고 있냐?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쟤 어디로 가냐? 왜? 지금 당장 와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소동이었겠어요. 그죠?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제단이 깨지고, 야 진짜 이거 우리가 긴가민가 하던 거 진짠가 보다. 저거 가짜구나. 하나님께서 저거 미워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저 금송아지 이거 제단들 다 소문이 쫙 퍼지겠죠. 그 동네에서부터 당장. 왕도 지금 눈앞 사람들 다 보는데 손 말랐다가 다 이렇게 되고 막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11절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삽니다. 이 선지자 말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 말고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한 명 살아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인생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범상치는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대략은 어떤지는 아는, 본 경험 정도는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저 유다에서 온 사람이 다른 길로 가는 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말 다 들었죠. 다른 길로 간다고 하니까. 듣고 아버지한테 와서 이 아들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유다에서 선지자 한 명 왔는데 얘기한 대로 진짜 이렇게 돼갖고 이런 얘기를 했고 단이 갈라지고 재 떨어지고 표적 그대로 일어났고 왕이 잡으라고 손했는데 말랐고 기도할 때 다시 고쳐졌다고. 와, 하나님 사람 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12절, 그 아비가 저희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저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이 남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요, 집에 돌아가는데 오크나무 밑에서 잠깐 쉰 거예요. 상수리나무 밑에서 딱 쉬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지어준 안장 이거 돼 있는 이거 올라타고 나귀 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이 사람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15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밥 먹자. 식사하자. 떡을 먹자. 16절, 젊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절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 베델 그쪽에서 사마리아 그쪽에서 밥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되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식사 못합니다 라고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냥 뭐 말이 많아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 자꾸 속마음 얘기하면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성령 해석 아니면 제 뇌피셜입니다. 보니까 왜 자꾸 저걸 저렇게 굳이 얘기하냐. 그냥 됐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자,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약간 좀 여지가 있어서 얘기한 건지 어쨌든 그건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마실 것을 주라고 하였다 라고 하니 이는 그가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와, 보세요. 타이틀이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누굴 속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발라가지고 망령되 일컬으면서 팔아버리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대놓고 해버려.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을 그냥 해버려요. 그냥 천사가 왔다고.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 데리고 와서 밥 먹이라 그랬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아멘, 가자. 마음에 여지가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가 이따 보겠지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요시아의 인생 마지막에 왜 죽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남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데 요시아가 가서 딱 맞짱을 떠요. 딱 대면을 해요. 그랬더니 막아서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하나님이 요시야, 니네 하나님이 나더러 쟤네랑 가서 싸워라 그랬다. 너 지금 나 막아서면 너 지금 하나님한테 맞짱 뜨는 거다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해줘. 요시야한테. 성경은 이걸 뭐라고 기록하냐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는 뭐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자죠. 태양신의 화신이잖아요. 그죠? 성육신 아니에요. 태양신 쉽게 얘기하면 파라오, 바로.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거의 우두머리격 되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그러면 봐봐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런 우상 숭배자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 온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결론적으로 뭐하냐? 이 말을 제껴버리고 뒤에서 변장까지 해갖고 맞짱 들어와요. 그랬다가 그 전쟁에서 맞짱 뜨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이름까지 예언돼 있던 이 요시아가 죽을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로부터 입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영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진리를 접할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존재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예수님 얘기하시죠?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내가 존재적으로 이 진리를 인카운터 했을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옵니다. 반역하면, 진리에 반역하면 막 끔찍한 이상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면 꼬꾸라지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막 등등등 막 이 반응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진리를 접할 때. 근데 요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온지 알까요, 모를까요? 존재적으로 걸림 있고 알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근데 이거를 제낄 수 있는 핑계거리가 뭐였냐? 바로 태양신 숭배하는 놈이 무슨 놈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냐? 메시지를 안 보고 메신저를 본 거예요. 이 얘기 또 나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로 삼아서 우리를 모든 진리가들을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모든 걸 통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으로. 모든 진리가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그런데 분명히 이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찔리는데, 에이, 거절했던 핑계는 저 파라고 저 얼마나 죄 많은 놈이야. 얼마나 태양신 숭배하는 놈인데 저런 놈이 설마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라고 하는 껍데기, 외모, 다른 핑계거리들로 그 말씀을 거절했다가 죽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이름이 예언되고, 여러분 요시아를 생각해봐요. 얼마나 특별한 사명감과 이 마음이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예언을 들었겠죠.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이름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는데 뭔가 특별한 마음도 있는데, 성전을 다시 그래서 자기 수리하겠다고 수리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말씀 두루마리가 나와요. 모세 율법. 그전까지 율법 없이 성전 껍데기만 쓰던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종교의 모양, 예배의 모양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도 말씀에서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씀 율법에서 돌이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께 가증한 거라고 얘기하죠. 잠언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든 모든 종교 짓거리가 하나님께 가증하고 역겨웠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그대로 기록하는 것처럼.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할 때 그제서야 율법이 딱 나와갖고 율법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요시아가 이걸 듣고 꼬꾸라져요. 그냥. 왜? 지금 이 말씀대로 모세 오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주를 부르고 하는 언약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자기네들 하고 있고 이 저주를 부르고 있구나.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게 요시아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정말 사람 인척관계 다 제껴버리고 완전 이 우상을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요시아. 히스기야 때는 유월절을 지켰지만 날짜를 어겨서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받아주셨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 껍데기 매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받아주셨는데, 여기 나와서 유월절을 그렇게 온전히 지킨 건 요시아 때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유월절이란 건 십자가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우상을 쓸어버렸던 그런 요시아였는데, 그랬던 요시아가 인생 말년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인본적으로 보면 핑계거리 될 수 있어요. 그죠? 파로가 말한 걸 어떻게 믿겠냐고.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 그리고 정말 사람을 보지 않는 자들은 모든 진리가들을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 있죠. 이 사람도 제가 왜 99%라고 얘기하냐면, 100%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에 미혹된 건지 아세요?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든가 뭐라든가, 그리고 이게 들을 때 진리의 영인지 아닌지를 알 거예요. 선지자니까. 아니면 최소한 기도를 해보든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냐고.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천사 왔다 그러고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륜이 있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갈라질 때 중심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어요? 아니면 떠나서 남유다로 왔어요? 남유다로 왔어요. 그렇게 보면 이 선지자가 타이틀은 선지자인데 왜 여기 남아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나중에 태어난 엘리야 이런 사람들 나중에 태어난 거고, 저기서 태어난 거고, 그 갈라질, 남과 북이 갈라질 그 당시 때, 그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온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복음 있죠. 복음으로 내가 죄인 줄 알면 교리적으로 괜찮아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이 없으면 몰라도 인식이 있는 상태든 이걸 내버려둘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정말 속해 있다면, 교리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질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남유다로 왔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뭐 우리가 마지막 기회 하면서 많이 봤죠. 대놓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가면서 거짓말을 막 하는지. 지금 보니까 저 데이비드 차 이런 분들은 회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거짓말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하여튼 두려워요. 이분들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령이 주님께 온전히 있다 없다? 없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꺼이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무섭게도.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미혹이에요. 저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천사까지 왔다고 하니까 설마 거짓말 하겠어? 설마 거짓말 하겠어? 기억나세요? 설마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무섭게도. 사역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 24시간 쉬지 않게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놓고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사람의 미혹. 일반 성도들과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속아요? 설마 거짓말 하겠냐고. 강단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설마 저분 말이 맞겠지. 이렇게 재앙은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속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세요? 속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왜? 중심과 영으로 모든 진리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모든 진리가운데 인도함을 해주시니까.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때 뭐 해봐요? 함부로 아유 저 사람이 설마 말하는데 사람의 미혹 다른 근거로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겸비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들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사람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맞아요. 나쁜 놈인데 속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판이에요. 속이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다른 딱 굳결의 진리만 딱 넣고 100% 마음을 순결하게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계속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들어오면 많은 다른 선생을 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내가 부딪혀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내 자아가 박살나고 깨지고 내가 죽어야지만 돌이켜야 되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진리를 붙잡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죄된 존재의 생존 본능이에요. 죄성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듣고 부담스럽게 이 얘기 듣고 싶고 저 얘기 듣고 싶고 살살거리는 얘기 듣고 싶고 어느 정도 인본적으로 합리화주는 얘기면 아멘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심판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택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들.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말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기도도 안 해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확인도 안 해봐요. 그냥 아멘으로 따라간 거예요.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뭐 어떤 메신저를 보든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서에서 베드로도 아볼로도 나도 다 니네 그냥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다. 니네는 그리스도의 거지 뭐 어떤 사역자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사역자 보지 말라고. 다 우린 너의 통로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통로일 뿐이라고. 하나님 보라고. 이게 이 모든 맥락에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와 말씀이 임해요. 누구에게 임하냐? 거짓말했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희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와, 이 밥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얼마나 정신병자 같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쥐가 천사 만나다고 천사가 오라 그랬다고 와갖고 꼬셔갖고 됐고 아무 의심 없이 지금 사람의 미혹에 걸려갖고 유다에서 온 사람이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딱 임하더니 성령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임하더니 자기를 거짓말로 속였던 방금 속였던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넌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왕들이 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조상의 묘에 같이 묻히니라 안 묻히니라 이런 게 어쩔 때는 보면 구원에 대한 예표인가라고 보일 정도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조상의 묘에 뭐 잠드니라 이런 표현이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뜻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적용해 보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 말씀 대놓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인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 문화에 하나님을 다 금송아지 하나님,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선악 기준으로 만든 하나님들 다 잔뜩 있잖아요. 그죠? 사랑, 이상한 미친 사랑. 그 하나님,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그 사람들 기준에 왔으면 뭐예요? 야, 너무한다. 하나님 자기 종인데 저 순종까지 하고 돌아가는데 그 밥 한 끼 먹었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무리하게 해석하면 이거 지금 뭐 구원 못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이건 제 개인 생각이 어쨌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어요. 당장 뭐 죽이는 것만 봐도 난리 날 거야. 이거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다. 이거 들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거 들은 이 사람이라면 옆에서 늙은 선지자한테 또 거짓말한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부터 온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예요. 거의 정신병자. 내 앞에서 방금 천사가 나 데리고 오랬다며. 그리고 말씀 임해갖고 너 뒤져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와, 마음속으로 얼마나 철렁하겠죠. 나 이거 마음을 생각해봤거든요.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진짜. 그래놓고는 그 늙은 선지자가 안장 지워줘요. 가라고. 나귀에다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벙쪄갖고 일단 밥은 먹긴 먹었는데 이렇게 운전이 아니지. 이거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귀 타고. 어떡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저게 벌어질까 등등. 가고 있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와서 죽여버려요. 가고 있는데.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곁에 섰더라. 황당하죠? 사자가 그 사람을 가는 길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자가 죽인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옆에 나귀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사자와 나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에다 두고. 왜 그럴까요? 그 시대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의 본보기가 되도록. 무섭게도. 이게 특이한 일이잖아요. 사자가 사람만 죽이고 사람 시체 먹지도 않고 죽이기만 하고 나귀도 내버려두고 나귀랑 사자랑 둘이 대기하고 있어. 누가? 그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자,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늙은 선지자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 거짓 예언, 하나님 이름 함부로 판 것, 실제 사람을 죽입니다. 영혼까지 죽이고 지금 이 배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영혼들 영생까지도 지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요. 본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지옥 간지 안 간지는 몰라요. 그냥 처음 가보면 아니까 그건 나중에 너무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늙은 선지자가 울고 뭐라고 했냐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늙었냐면요, 자기 죽으면 묻힐 묘를 준비해놨어요. 둘 중 하나예요. 많이 늙어서 죽을 때를 예비했던 거, 아니면 돈이 여유가 많아서 자기 무덤을 미리 예비했던 거.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묘가 예비되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뭐 어쨌든 나이가 많아서 그걸 준비했던 거짓 선지자 노릇해갖고, 거짓 선지자니까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다른 게 목적이겠죠. 평판, 뭐 자기 위치 유지, 뭐 재정, 돈, 물질 이런 게 목적일 테니까 그런 것들로 모아서 그런지 어쨌든 묘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 그대로 조상의 묘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묻히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슬피 울면서 늙은 선지자가 얘기해요. 자기 아들들한테, 이 얘를 내가 준비해놓은 그 묘에다가 묻어라, 무덤에다가.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나도 거기 같이 옆에 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선지자가 말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와, 참 허무하게 죽죠. 이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신 분이 아니야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어설프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사역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타이틀 뭐 천사 이름까지 팔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서 그렇게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어요? 안 속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속는 거 누구 책임이다? 속는 사람 책임이에요. 속는 사람 책임. 여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속이는 자가 온갖 속임, 표적과 이적까지 다 동원해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 마지막 이 미혹이 어떻게 되냐면, 표적과 기적 다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속임, 거짓말 다 동원해서 술수, 속임수까지 다 부려갖고 속여서 어떻게 돼요? 미혹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기억나세요? 그게 중심의 진리의 사랑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진리의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미혹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혹을,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고 돼 있어요. 심판이에요. 속는 자, 심령이 주님께 온전치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책임입니다. 그 대가는 지옥입니다. 남들 핑계할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7편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는 자들, 여로보암처럼 구는 자들 말고 정치짓거리, 사울 왕처럼 정치짓거리, 자기 위치,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지옥 자식들이에요. 귀신 들려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척 다 위치 붙잡고 세련된 척 하지만 뒤에선 귀신 들려 있는, 그러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영혼들. 자, 이렇게 됩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런 일을 겪고도 여로보암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게 그냥 읽으니까는 되게 남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처럼 이런 큰 일을 겪으면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너무 슬프게도. 아니, 이제 안 슬퍼할래. 안 하는 사람은 본인의 중심을 결정한 거예요. 지금 마치 배교한 사역자들, TCC나 뭐 함 데이비스 이런 사람들 봐도 알겠지만 그런 게 샘플이에요. 이들이 다 부흥을 팔아먹잖아요. 부흥 얘기하면서. 진정한 부흥이 뭐냐? 우리 요시야 보세요. 요시야. 나중에 요시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열왕기 하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보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요시야가 이 언약책을 찾아요. 성전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백성들 다 불러갖고 장로들 누구들 다 불러갖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와라, 다 올라와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다. 우리가 미쳤다. 우리가 이 모든 저주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다 올라와라. 그래서 언약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언약을 갱신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자, 이 언약의 갱신이 뭐예요?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 안 둔다? 당연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내 인생 가운데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우상들 어떻게 만드냐? 자,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해, 달, 별 모든 신들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여호와 성전에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인데 온갖 우상 기명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하게 안 봤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성전의 근본 단위는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과 우상과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정말 똑바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내버려둬요? 아니면 다 내버리게 돼 있어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버려둬요? 아니면 싹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관계가 다른 사람과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모든 우상을 박살내는 길. 우상과 저렇게 언약, 용납, 연합,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부흥 팔아먹고 있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 그거는 배교의 야합이고요. 지옥무리들의 연합이고요. 정말 부흥이라면 어떤 사람이 많냐 적냐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심령부터 진짜 우상들 다 때려버리고 내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때려버려요, 안 버려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에 버리고 불살르고 그 죄를, 그 태운 죄를 베델로 가져가요.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옛날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도시와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 왕들이 멋대로 세운 이상한 제사장들 있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들이 만든 모든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서 패해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해,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쓸어버려요. 우상 제사장들 다 쓸어버려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선대의 왕들이 세웠는데 무슨 상관이야? 쓸어버려요. 아, 우리 조상들의 전통 필요 없어. 쓸어버려. 우상이니까 다 쓸어버리고 여호와 성전에 아세라상을 내요. 아세라상 여호와 성전에 있어요. 또 거기에서 또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 일반 사람들 묘지에 뿌려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냐? 게이, 남색하는, 여러분 옛날 우상 숭배는요, 죄송해요, 있는 그대로 집단 섹스하는 거예요. 난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예배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그게 어떻게 되냐? 남색까지, 동성욕 남색까지도 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이 더 발전되면 동성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욕하는, 그 남색하는, 뭐라고 표현해요? 각 나라 언어로 하면 게이, 뭐 레이디보이, 뭐 트랜스젠더, 뭐라 그러든 그런 남색하는 아이들의 집이, 그 남자들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니면 걸림이 됐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헐어버려요. 그러면 요시야 무슨 얘기 들을까요? 요즘 시대에 저러고 막 안 된다 그러면 사랑 없는 요시야 헐어버리고, 거기 이제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온 나라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쓸어버려요. 그냥 얄짤없어요. 자기 친척이건 뭐 어머니 뻘이건 상관없어, 다 쓸어버려요. 요시아는 다 패해버려요. 왕후 자리 패해버리고 막. 그리고 사람으로 몰렉제사 있죠. 몰렉제사,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이 몰렉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유다의 왕들이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 우리 마지막 기회에 2번 3번에서 봤죠. 아폴로 태양신, 그 전차들, 그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태양신이 그 전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 말들 다 제해버리고 그 태양 술에 다 불살라 버리고 아하스 왕이 세웠던 단들 세워버리고 므낫세가 세웠던 여호와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단들 찍어버리고 헐고 빻고 부수고 불태우고 그리고 멸망산, 예루살렘 앞 멸망산,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 있죠?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그 다윗이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 장소로 썼던, 예배 드리는 장소로 썼던 그거를 그 아들 솔로몬이 완전 우상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멸망산이라 그래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감람산 위에 발이 딱 서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가랴서 14장에 멸망산, 거기 있는 산당들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다 쓸어버려요. 이때서야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서야. 수백 년 지난 이후에야, 한 300년 넘게 지난 이후에야. 그리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취해다가 단 위에서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우상 다 깨버리고 거의 관련된 거 다 불살라버리고 묘들 있죠. 묘들 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묘들 다 파해져갖고 그 뼈들 가지고 그 단에다 불살라버리고 거기다가 다 그냥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이거 맨정신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요즘 세상에서 보면 진짜 각오하고 작정하고 온갖 비난 와도 그냥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상과 버무려지면서 같이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그 정치 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여호와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됐던 모든 걸 싹 다 어떤 대가가 지불돼도 무슨 취급을 받아도 어떤 관계가 끊겨져도 지금 이 배교한 사역자들, 이 금송아지 여호와 섬기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과 같아요, 달라요? 천국 지옥 거리만큼 달라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연합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미워해. 스스로 무엇인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면서, 그것도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에 타락했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타락한 법정과도 저랑 법정부터도 제가 무조건 얘기해요. 저희들 너무 대놓고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 이유가 뭐예요? 이 영혼들을 배교로 끝까지 끌고 자기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지옥 자식들, 거기 따라가는 분들도 그들의 심판이에요. 그 사역자들은. 여러분들도 권하고 듣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신발 터셔야 돼요. 이제 아직 못 들은 영혼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심령 자체로,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아까 그 무시무시한 재단에 대한 말씀 있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300년 뒤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재앙과 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심판에 대한, 이것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300년 걸렸어요. 300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제 개인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 한반도에 대한 심판 선고였어요. 제가 거의 2005년도부터 하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20년 안 됐지만 20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한반도에 최종 심판, 핵 떨어진다. 그럼 이제 맨날 듣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 조롱. 너 했는데 안 일어났잖아. 안 일어났잖아. 그걸 들으면은 난처한 게 아니고 되게 걱정이 돼요. 그 영혼들이. 이들은 보니까는 뭐 자기 예언을 좀 안 돼. 이들의 예언은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하는 그런 무당 예언 같은 거 있지. 인스턴트.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과 이런 국가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재앙들은요, 언약 맺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오래 참으세요. 그 전까지 건질 영혼들 건지시려고 자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백 년, 몇십 년 걸려서 그게 벌어지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보시면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
그래서 이거 이 요시아가 하면서 보니까는 저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저 무덤은 저 무덤에 무슨 기념비를 세웠는데 저거 뭐냐 그랬더니 왕 태어나시기 전에 왕의 이름으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베델의 단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 뭐예요? 아까 유다에서 왔던 그 선지자 무덤이에요.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무덤 옆에 그 뼈,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 옆에 늙은 선지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예요. 아까 그 뼈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뼈를 잡아다가 그 우상 단에다 넣고 더럽혔습니다. 단을. 그렇게 하여서 이 300년 전에 예언됐던 내용이 그대로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사장들 어디서 죽였어요? 단 위에서 제물로 죽여버렸어요. 누가? 요시아가.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샤방샤방 인본주의적 부흥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죄, 이 자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자아에 대해 자비 없는 죽음. 우리가 저번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비 없는 죽음. 단호한 우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닌데 부흥 얘기한다?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 14장 좀만 보고 마칠게요.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어요. 병이 든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 있죠. 아내, 와이프. 자기 와이프를 변장을 시켜요. 야, 좀 이렇게 막 먼지 좀 묻히고 좀 더럽게 해갖고 저기 가면 실로에 가면 아히야라고 하는, 아비야는 여로보암 아들이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게 누구냐면 예전에 와서 여로보암한테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예요. 솔로몬 왕 시절 때. 그게 늙어갖고 지금 나이가 먹어서 눈도 안 보일 정도로 노인이 돼 있는 선지자예요. 아히야.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자기 아내한테 야, 너 이거 막 더럽게 해갖고 막 비싼 거 좀 빼고 이렇게 더럽게 해서 찾아가라 실로로. 그러면 거기에 아히야라고 하는 나에게 옛날 왕이 된다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있다. 어떻게 될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듦을 인하여 너에게 물으러 오는데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다. 그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흉내를 내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놀라갖고 내가 남편이 시켜갖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놀랐겠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라 라고 선지자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에게 흉한 일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7절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 보이죠?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진노를 격발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너 이전 사람들, 네가 솔로몬도 받고 뭐 다른 많은데 그보다 훨씬 더 그들보다 악한 일을 네가 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려버렸다. 10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종이나 뭐 자유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중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네가 발이 너의 성에 들어갈 때 그때 네 아들이 죽을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지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신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보좌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바로 곧 이때라. 지금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체적인 죄, 이 재앙을 얘기하면서 왜 그 죄가 임하는지 구체적인 그 죄를 지적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마지막 기회예요.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기회가 어느 지경까지 왔냐? 아들 죽는 건 들어가면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지 아세요? 그 집안이 쓸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집안 사내가 성중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거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거고 너희 집안은 그냥 뽑힌다. 그리고 너의 왕좌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빼앗을 거다. 너는 끊긴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맙니다. 그리고 너 지금 애가 아프다가 왔는데 네가 돌아갈 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가 돌아갈 때 네가 성 입구 문 들어가면 그때 네 아들 죽는다. 나는 자비로우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자비의 기회예요. 돌이키라고. 너 이것 때문에 이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비로운 점. 그 아들 죽잖아요. 자식 죽잖아요. 너무한 것 같죠? 의인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지금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대요. 이 데려가신 아들은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달리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나 봐요. 인생까지 자라면서 이건 진짜 아니구나 싶어갖고 아버지와 달리 주님께 회개했나 봐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얘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비야의 관계는 뭐예요? 좋아요. 일찍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의인을. 그럼 이 사람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부모에게는 이거 슬픈 일이 안 슬픈 일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한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본적 기준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내가 선악 기준에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너무한다 어쩐다 이딴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금송아지 여호와예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교만한 소리인지, 얼마나 내가 지옥 자식인지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소리인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결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본인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친 교만하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선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애가 죽습니다. 17절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성문이 아니네요. 집문이네요.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자꾸 받을 말씀만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있는 그대로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나머지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삽해서 간사해서. 여로보암 인생을 보세요. 여로보암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10지파 떼져갖고 왕 삼을 거다. 그리고
저렇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내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가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내가 너희 집안을 다윗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줬어요. 이 약속은 조건부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실제 따지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된 건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다고요. 근데 왕이 되면 끝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관계예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해놓고 나한테 지금 저주를 예언한다고?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좋게 왜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만 편식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얘기하면서 말씀에 전적 순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자리에 앉고 말씀을 내가 짜집기 편집해서 내가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섭게도. 어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안 해준다. 이거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어설프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야, 너 잘못 들은 거야. 걔가 노망났나 보다. 그 선지자가 늙어갖고 눈도 안 보이는데 노망났나 보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차버릴 수 있어요. 마지막 지옥 가기 전 자비의 기회. 여러분도 지옥 가기 전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안 받아갖고 지금 이를 갈면서 지옥 불에서 불타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거야. 그때 아이야 뭐 저 늙어갖고 노망난 거 아니야 등등 어떤 이유로 거절했던 간에 그거 받아들일 걸. 마지막 기회 잡을 걸. 지옥에서 불탄 사람들은 전부 다 마지막 기회에 안 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마지막 기회 안 잡은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걸 보는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무서운 마음이 들었냐? 여기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 진심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진심은 이게 완전한 말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단. 나단은 주다입니다. 요나단, 조나단, 여호와께서 준 뭐 주다이기 때문에 선물도 될 수 있고 표현이 나단. 주다, 마음을 정하다, 부여하다, 맡기다, 여호와를 온전히 구하다. 이게 마음을 확정한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남유다로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배교한 사역자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진짜 준 거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지금 거절했잖아요. 대놓고.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지껏 봤던 거,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신약이 안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든 어떤 이상한 필터링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약, 구약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어떻게 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으로 가르치고 미혹시켜갖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우상참을 먹게 만든다. 우리가 여지껏 마지막 기회 집회 때 봤던 그런 사역자들 있죠. 뭐 박호정 목사나 뭐 데이비드 체이 다 포함. 거기 나왔던 수많은, 거기뿐만 아니라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 모양으로. 근데 회개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준비되어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거. 그들을 병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고 같이 있는 자들은 대환란, 큰 환란 들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나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으로, 이 미혹으로, 이 배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딱 이름 붙여놓고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잖아요. 이세벨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짓이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게 떠올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이들은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한 영혼이라도 또 긴가민가 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일이 벌어지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리라. 아, 정말 그런 선포가 있어, 그런 일이 있어, 진짜 이세벨이었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비의 기회. 이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벌어졌던 일, 그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요, 보세요, 이거 뭐 계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그죠? 기록되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 이세벨에 속고 있는 이 교회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기록, 편지를 돌려볼 거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저는 이 배교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회개를 거부한 이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늦기 전에 회개해서. 근데 회개를 거부한다면 이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저는 뭐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진리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자녀들만큼은 아까 이 아비야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처럼 회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다시 나오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누구를 버린대요? 잘 들으세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누구를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이는 자예요, 여로보암이. 그죠? 이거 가짜 신 만들어서 미혹해갖고 막 속이는 건데, 이 속이는 거에 대한 책임을, 속인 자들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속인 자들은. 왜? 중심에 대한 정말 겸비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드리기 원하면 일단 구별되고, 지금 구별되지 않았어도 나중에라도 회개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텐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안 해서요? 인도해 주세요. 나머지 속은 자들은, 이 나쁜 놈이 날 속였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아무리 저 사역자가 나 속인 건데요, 저 사역자가 뭐 나 속였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 핑계가 먹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심판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역자가.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이거 뭐 거기 관련된 분들이나 그런 이 배교된 사역자들 들으면 또 난리 날 거예요. 안 그래도 저한테 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난리 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역은 박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박살나기를 기뻐하시고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예비가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설마 안 그러겠지 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문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 일을.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지옥 가는 그 사역은 박살나고 무너져야 돼요. 회개를 거부했다면 저주받고 박살나고 뿌리가 뽑혀야 돼요. 모든 어둠의 짓거리 다 드러나야 돼요, 모두가 보게. 근데 그 영혼들은 그래도 늦기 전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아니구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지경까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 자녀들 몇 명 아는데 이 지경까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때의 문제이죠. 이렇게 요시아가 다 쓸어버릴 때, 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딱 베델 단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도 그 우상들을 다 쓸어버릴 때 일부의 부분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시 베델의 단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사자에게 죽임당한 그 유다의 손 선지자가 했던 이 정략개요 예언은 베델에 있는 단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죠? 베델에 있는 단. 근데 이 성취가 요시아라는 이름을 통해 성취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나중에 300년 뒤에 그 내용 기록을 보니까 베델의 단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어요. 요시아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에다 그렇게 했어요. 남유 다 포함해서 전체에 그렇게 다 쓸어버렸는데 그 중에 베델도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때는 모릅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몇백 년,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40년 넘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얘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래요. 에녹의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에녹의 심판의 메시지를 300년 동안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녹의 휴거 전까지.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그래요. 아들 죽으면 심판 온댔더니 무드셀라 아들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셔서.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사도 무당 예언처럼 인스턴트 즉석으로 되냐 안 되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이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는. 레위기서 2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하면, 배교하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고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그 저주들의 끝에가 뭐냐면 디아스포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박살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북이스라엘에 먼저 벌어졌습니다. 약 100년 정도 전 먼저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게 언제 벌어져요? 200년 뒤에 벌어질 일이에요. 200년 뒤에 벌어질 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비로우셨어요. 근데 그때 보면 아수르가 이 중동에서 이런저런 패권전쟁, 제국주의적 패권전쟁 할 때 일부러 그 중에 파트, 일부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건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그냥 아수르가 그냥 자기 땅 따먹게 하고 넓히려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마치 요시아의 그 베델 단에 대한 예언 성취와 똑같아요. 그 전체 일 중에 일부이지만 말씀은 성취돼야 안 돼요? 됩니다. 저도 보니까 한국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김정은이 오면 그때부터 한반도에 정말 어려움이 시작된다. 어려움이 시작된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2019년 6월 말에 김정은이 왔더라고요. 판문점에. 트럼프랑 같이. 근데 그전에도 김정은이 왔었어요. 한번. 자, 제가 그 말씀 받기 전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야, 그냥 거기는 뭐 판문점이고 뭐 한국 땅도 아니고, 한국 땅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국 땅이야. 헌법에 의하면 다. 한국 땅도 아니야. 뭐 그거 뭐 저번에 왔었는데 그걸 또 뭐 그 김정은이 저기 온 걸 성취로 보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성취로 보여요. 뭐 추가적인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만 딱 보는 게 주변의 상황에 어떤 게 맞물려서 성취되냐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계속 하나님 믿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들에서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다른 것들은 안 쓰고 항상 주신 말씀만 그대로 어떻게든 이루어진다고. 뭐 나중에 우리가 예언의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는 예언의 여정이란 걸 나누면 뭐 그 주제로 나눌 기회 감동이 있으면 한번 나누겠지만 각 사람의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같이 미디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와 함께 수년 전이에요. 그게 거의 10년 된 것 같아.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 처음 만났는데.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정말 짧게, 길게도 아니에요. 짧게 딱 몇 개월을 우리 왕국의 역습할 때 이 친구가 편집 뭐 등등을 맡아갖고 딱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하나님께 한국을 나가라고 하셔서 제가 나갔거든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불만이죠. 옛날에 하나님이 같이 미디어 때 마지막 때에 사역한다 그랬는데 그 뭐냐고, 그런 말을 쓰면 뭐냐고 그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걸 듣게, 저는 그게 성취됐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냐, 짧은 몇 개월이었지만 했잖아요. 왕구역사 자체가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마지막 거의 기회에 대한 그 내용들 지금 사실 반복하는 것 뿐인데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는 안 돌아가요. 아마 그 친구는 마지막 때에 사역한다니까는 같이 뭐 계속 오랫동안 뭘 하는 걸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걸로 보여요. 이해가 되시든지. 이런 식으로 각 개인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뭐라고 자기 속에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돼야 돼, 그건 우리가 그린 그림이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온거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렇게 수많은 선포됐던 말씀들이 수백 년, 200년, 300년 뒤에 가서 그래도 크게 벌어지는 일 중에 일부로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게 성취된다고 보고 있지 않으면, 그런 예언의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한가운데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말씀만 붙잡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언의 여정이라는 걸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눌게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모든 영생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생은 쉽게 얘기하면 예언의 여정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래갖고 그 예언의, 그것도 예언의 여정이, 아들 준다고 예언의 여정,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결국에 지나보면 말씀만 이루어진 걸 알고 자기 군더더기 다 빠지고요, 하나님 말씀만 신실하다고 모두가 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썼던 시나리오 다 깨져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예언 때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사 14장에 보면 이것만 우리가 보고 마칠게요. 8절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실 때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여로보암아,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인생 전체의 평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설픈 잘못이에요,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초월한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쫓았대요? 99% 아니면 100%? 전심으로 자기 쫓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했대요? 정직한 일도 했대요, 일만 했대요? 정직한 일만 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들으세요. 정직한 일만 했어요, 안 했어요? 정직하지 않은 일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인생 최종 평가는요, 정직한 일만 했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로보암 보니까 이 마지막 기회도 놓쳤죠? 마지막 기회 놓쳤어요.
회개할 죄들에 대해서 너무나 엉켜있는, 회개를 정말 한다면 어떻게 누구처럼요?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우상 척결하듯이 하나님 앞에 언약 세우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상담 들어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세, 워낙 어둠과 죄가 심하다 보니까 죄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이 죄가 자기 생각해도 너무 심했대. 자기 지금 안 하고 돌이켰는데 너무 심했는데 자기 이것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 힘들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선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거 여로보암이 읽다가 이 부분에서 엄청 하나님께 감동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데, 온 인류가 성경 이 베스트셀러 통해 다 아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눈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이분이 바보예요? 아니죠. 뭘 했단 소리예요? 회개한 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치사하게 계속해서 따지고 너 그랬잖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이분 뭐라 그러세요? 나 너 죄 기억 안 해.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빈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기억하지 않겠다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한다. 다윗은. 여러분, 이게 이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나 큰 죄들, 이거 진짜 너무 커갖고 나 이거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나 하나님께 나간다고 나가지만 나 이거 기도 더 열심히 하지, 이 죄가 좀 용서받을 거 아니야? 이상한 별의별 종교성을 땡겨서 지워보려고 하는 이 죄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위구원도 아니고. 우리 죄가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 인생을 걸고 나 과연 이것 때문에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닐 거야, 아니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큰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잘 들으세요. 그 죄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편 50편에, 시편 51편에 정말 통렬히 회개하죠.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회개하시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깨진 심령으로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를 원하면 제사 몇 번, 1000번 들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내 깨진 심령이, 상한 심령이다. 그 통렬한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이 진짜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바보셔서가 아니고 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는 분이시니 나 너 죄 기억 안 해? 그러면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죄가, 여러분 생각해서 그 큰 죄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서 너무 큰 거 돌이키십시오. 돌이킨다는 게 뭐냐? 거기 매워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돌이키는 게 먼저 요시아를 통해서 봤죠. 여로보암은 이런 일을 겪고 뭘 해도 신기한 일까지 있어도 안 돌이켰어요. 하지만 요시아가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먼저 우리가 봤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 회개의 은혜 구하고 은혜 안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 언약 갱신합시다.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경외함과 그 99% 있어갖고 어설프게 마음 여지 있는 거 말고 전심 완전한 마음, 주님께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드리는 마음, 그 자들에게 너가 나를 전심으로 향하고 내가 너의 죄 기억하지 않고 내 앞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키는 자에게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분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로보암의 멸망을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 회개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 요시아처럼 정말 돌이켰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주님이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신대요. 그 죄값 누가 받으셨어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 인생으로 허물을 도말해 주셨어요. 자기 몸으로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회개 안 하고 그저 내가 행위로 뭘 할까 거기 매여 있던 분들, 혹은 회개했지만
자꾸 하나님도 기억 안 한다는 걸 사단이 상기시켜주면 맞아 그리고 사단은 아멘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문제. 오늘 끝냅시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인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없이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 복을 넘치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배교한 자들, 배교한 사역자들 늦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도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봐주냐, 사람들에게 자기가 체면 차리냐, 이거 지옥 가는 거 몰라요. 사울 그렇게 보고도 몰라요. 여러 번 보고도 몰라요. 부디 돌이켜서 그런 재앙도 겪지 않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너희가 회개에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님 앞에서 이른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매인 것도 아니라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라 겉으로는 젠틀한 척하지만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막 사단이 참성한 거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 말씀 믿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기억지 아니하신다잖아요. 이 회개 거부하실 분, 이 회개 거부하실 분,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녁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 죄 말고 우리 존재를. 너 내 거라고. 내가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 사라짐 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했으니 넌 내게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 돌아올 수 있도록 너 죄에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내 것으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하나님이신 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어미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죄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죄는 끔찍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미워한다는 요시아가 보였던 것처럼 단호한 마음, 어설프게 죄에 버무려 있으면서 우상에 버무려 있으면서 붕붕 짓거리는 그런 미친 야함 말고 지옥 보내는 그런 야함 말고 진짜 부흥, 내 개인 심령 가운데 진짜 회개.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니까. 오늘부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감사드리면서 회개하고 더 이상 내 스스로 사단이 계속 참소하고 끌고 가는 그 죄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니까. 다윗의 여러분의 죄가 다윗보다 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죄악의 다윗도 회개했더니 주님이 다윗이 나를 위해 전심을 향했고 내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해갔다 살면서. 왜? 기억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 회개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더 이상 이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 그 내 죄 가운데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하심 붙잡고 계속해서 요시아가 보였던 것처럼 전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보였던 99%의 마음 아니라 100%의 마음으로 주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회개할 분 회개하시고 감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 내 죄 가운데 눌려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참속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 죄를 회개한 자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악독한 죄성 자아 그리고 마귀가 나의 죄를 상기시켜주며 그렇게 끌고 가는 그 어둠 가운데 아멘하고 끌려가는 짓 끝내고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전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높임 받아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아직 그 배교에서 구별돼야 될 영혼들, 이 마지막 기회를 접하고 못 잡은 영혼들 있다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든 이렇게 주기로 인도하시기 원하신 아버지의 자비하심,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가운데 봤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권적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변 가운데 떠오르는 영혼들, 그 배교에서 구별되지 않고 대환란에 던져지는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는 영혼들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영혼들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갖 계속 사람 보면서 아버지 계속 저의 온전치 못한 부분과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핑계로 본인이 회개될 부분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핑계 삼아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는 영혼들, 그것을 회개하라고 저희한테 저의 어떠한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본인 관계 사이인데 그것을 저를 핑계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구합니다. 온갖 없는 것까지 다 땡겨와서 거짓말로 부풀려서 스스로를 합리하고 있는 이 영혼들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회 꼭 잡을 수 있게, 정말 이 영혼들 이대로 지옥 가지 않게 마지막 아버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자비의 기회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화인맞은 양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뿌려줘서 다시 한번 양심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냥 아버지께 회개하고 오면 되는데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체면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께 이런 선한 평가, 이런 좋은 평가 가운데 기록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이 땅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위선 떠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